오늘이 3월 4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날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아이들 집 앞을 나서기 전에, 학교로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꼭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또 신앙적으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고 또 많은 것이 섞여 어려서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저처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제 수험생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이제 지금 제주도에서 마지막 새벽을 보내고 이제 좀 있다가 올라오실 텐데, 우리 여전도에 올라오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한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지저처치 안에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눠 주실 수 있도록 또한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전도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그 붙들림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땅을 구원할 왕에서 죄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오해를 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결과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것에 붙들려 간다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인 것이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밤에 얼굴이 구별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당연히 누구를 찾으러 왔다?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그럼 예수님도 당연히 그것을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피신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네 누구를 찾으러 이렇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밤중에 군대를 끌고 사람들과 함께 왔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니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금
왕으로 세워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그 담당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얘기하시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황후라는 어떤 드라마나 어떤 뮤지컬 같은 걸 보면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려고 궁궐에 찾아와서 사단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명성황후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명성황후를 도망치게 하려고 하고 혹은 변장시키려고 했지만 명성황후는 오히려 내가 조선의 국모다 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왜 명성황후도 그랬겠지만 예수님은 왜 오히려 스스로를 밝히고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과 본분을 거룩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받는 것, 손해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리더인 예수님은 단순히 리더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실 그 거룩한 구원자로 오늘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저치서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나 저는 지저치 성도예요, 저는 지저처치에서 사역하고 있어요를 당당하게, 더 나아가서 저는 지저처치의 담임입니다. 저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제가 지저처치 담임입니다. 기쁨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자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사명대로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느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자부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혹은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자부심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물러섬 없이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내가 어떠한 피해와 손해를 입고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러한 자부심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얼마나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존감이라는 게 엄밀히 보면 가진 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가진 거라는 것은 속된 얘기로 물질적인 것이 기본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정서적인, 내 안에 사랑에 그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오늘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면,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그 땅으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가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작아집니까? 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가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이다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가 엎드려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적인 선포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인 파워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보리삼을 꽂아놓은 것처럼 쭈글쭈글하고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언제나 우물쭈물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왜 가진 게 없습니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면 족하다고, 하나님이 충분히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우리는 맨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진 것들, 세상의 사람들, 그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쭈글쭈글해지고, 더 나아가서 진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의 사명과 본분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의 그 담대한 모습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거나 약함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딸기는요, 보면요, 잘 썩거든요. 근데 웃긴 게, 딸기 썩은 거를요, 옆에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딸기 다 상해요. 여러분, 귤도 마찬가지예요. 상한 게 하나 있잖아요. 온전한 모든 게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것을 오히려 잡아먹고 병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더 건강하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부심을 갖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을 보내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이해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것이 두려웠죠. 그러나 탐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끝까지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존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위기의 상황, 아주 그냥 처절하게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자신의 것을 빼앗길 것 같은 상황, 자신이 손해볼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중심적으로 돼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려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는 게 목사님한테 실망했어요. 전사님한테 실망했어요. 왜? 목사님이 자기만 생각해요. 전사님이 자기만 생각해요.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사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고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 예수님이 맡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보호하심의 대가는 뭐예요? 부정이고 배신 아니에요? 베드로는 가자마자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는데도, 자신 배신할 거 아는데도, 자신 부정할 거 아는데도,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그 제자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제자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 어떤 영화를 하나 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세상 큰일 났다. 하나님의 그 가치, 말씀이 이제는 세상과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오염되고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과 말씀을 믹싱시켜서 우리만의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정말 우리 부모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적인 리더들이 거룩함을 지켜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이상한 미신 혹은 점 혹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들 우리 삶에 너무나 침투해져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삶,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생활 안에서 구별되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의 그러한 일을 지키려고 해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길을 잘라버리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사람들이 비록 잡으러 왔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권세와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상황을 판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억울함에게 끌려가고 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갑자기 도둑이 들어서 위협한다면 막아야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용기 있는 행동 같은 모습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우리가 혼란한 전국 속에서 뭐 우익이든 좌익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베드로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요.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 그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행동인지.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능력이고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까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다 혼미해가지고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절박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뜻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게, 기도했는데 잠들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조금 우리 지저스 걱정해요. 다 잠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저부터 깨어야 되고 우리 사역자도 깨어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깨어나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정말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학교로 보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봄이 왔어요. 여러분, 혼미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한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그 모습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심각하게 막 얘기하는 게 제가 어제 충격 먹어서 그래요. 충격 먹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여러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악의 모양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말씀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헌신 예배를 다녀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도 이제 헌신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벽 예배 이제 진짜로 다 현장으로 나와서 기도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예요. 그 위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버려질 수 있고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그 믿음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지저스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학교에 혹은 새로운 일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기간마다 정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든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 지저치가 나아가야 될 길,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제수요일 우리 사순절 40일의 기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흐트러졌던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서 회복시키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정말 새벽 예배마다 우리 현장으로 와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거든.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깨어있는 우리가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저처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